우리가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전 주간에 읽었던 잠언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은 지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오랜 축적된 인생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잠언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5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도전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 감정과 욕망을 지혜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된 지혜의 근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복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 그대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잔인한 명령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메시지는 그런데 잠언에서만 외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첫 출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함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복을 받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 경건한 삶에 응답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몸부림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몸부림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외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그래서 똑똑함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함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비로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혜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잠언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를 얻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더해가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명철은 그 지혜를 삶의 얼바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훌륭한 지각,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를 얻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잠언 3장 13절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혜를 얻는 중요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잠언 1장 6절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받은 지혜와 명철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변화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를 키워가십시오. 그리하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지혜자는 잠언을 통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한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는 길로 부지런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면 지혜로운 삶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태하지 않고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게으름에 빠져 시간과 젊음과 자원을 낭비하는 자가 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리에게 가서 그 행위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계리는 지도자가 없어도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겨울을 준비하며 부지런함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지 일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물질적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곧 궁핍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게으른 자의 결국은 파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는
내 손이 하는 대로 내 힘을 다하라고 권면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 다윗과 신약의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부지런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열정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부지런함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이 세상에서도 복락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지런함은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이웃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며 쌓은 지혜와 명철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러니 게으름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맡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이 한 주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자들은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인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전제를 통해 주실 메시지는 말과 행동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의 초석입니다. 잠언은 말이 많은 자에게 허물이 많다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말을 조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나 거친 말은 노를 일으킨다고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가 평화를 이루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조심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게 되어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여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동 역시 말만큼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5절 27절은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하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직과 절제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며 아니다 아니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상처를 주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지혜로 삶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잠언서를 통해서 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정직을 행하자. 의롭게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3절로 4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잠언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인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로 의와 정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단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공의롭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서 떠나 진리와 공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잠언 11장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정직한 자, 진실한 자는 복을 받고 사악한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편법과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그리고도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기 정의를 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의와 정직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고 의롭게 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도록 합니다. 시편 15편 의로운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니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이자를 받고자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진실한 자,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이지, 성산에 거한다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정직한 말과 공의로운 행동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리와 정직을 강조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속임을 넘어서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잠시 의와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길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의와 정직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의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항상 정직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진실한 삶은 주변에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의롭고 정직한 길을 담대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9절로 31절에서도 그런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누가 땅을 차지해요? 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의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과 행동에서 신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넷째는 부지런히 맡은 삶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복을 받는 길이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을 지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자들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의 비결임을 깨닫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들의 삶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